예, 이 시간은 월요일 길을 나서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복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 진리를 앞부분에 선포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삶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입니다. 구원과 삶, 복음과 삶, 이 두 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그 진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생명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복음과 삶을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항상 복음 뒤에 삶을 말합니다. 삶을 얘기하는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행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로 아무 자격이 없지만 구원받았으므로 주님의 보혈로 그 구원을 확증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제대로 못 살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그런 노예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자녀의 마음으로 삶 속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핵심이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명과 기쁨과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항상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은 중요하지 않아. 그건 심각한 오해인 거죠.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위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서 사는 겁니다. 삶은 중요합니다. 삶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교단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교단에서 삶을 얘기하는데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 삶에 그 개혁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혁은 자기 교만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웃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 사랑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 정죄의 칼날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웃을 찌르는 거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죽이기 위해서 개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주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삶이 없는 복음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삶도 위험합니다. 복음과 삶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복음과 삶은 함께 가야 한다. 예, 당연한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로 쉽던가요? 예, 주일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형제야 이웃을 사랑해야지.
다짐을 하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너무나 복된 다짐입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어느 정도 예측해 봅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때부터 개강 시간에 늦지 않게 강의실에 뛰어갈 때부터 서서히 그 다짐이 희미해질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카에 가면서부터 아침 회의가 시작되고 강의가 시작되고 고객을 만나면서 그 결심을 적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다짐은 공중에 흩어져 버릴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픈 현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제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구원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삶에 대한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다시 분석하면 앞부분에 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삶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핵심에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핵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삶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도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건 말건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고 거짓으로 학점을 올리고 부정행위를 통해서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압니다. 사랑과 생명이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친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집 한 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논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승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연어처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야 하는 겁니다.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이 지점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고백한 이후에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청년 시절의 그 다짐은 먼지가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역설적으로 무너진 이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자기 의로 살아보려고 한 겁니다.
이 거친 삶의 길을 내가 어떻게든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구원의 말씀을 말한 뒤에 바로 삶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말씀을 말하고 기도한 후에 삶을 얘기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거친 삶의 길 위로 걸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4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의 기도는 실체가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 걸려라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하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이 뭘까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능력도 있습니다. 무능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만 있고 무정한 분도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제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거친 삶의 길이를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16절을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속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여종 하나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강건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무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죠.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일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바로 그 전날 밤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잤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옆에는 두 군인이 있습니다. 내일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잤습니다. 여종 하나에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둔 바로 그 순간에
잤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겁니다. 마음이 강해진 거죠. 여러분, 내일은 각자의 일터와 삶터로 나아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잡시다. 푹 잡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봅시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삶으로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번 로마서 버전으로 이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한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심신이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뒷부분을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린 자녀는 그 어린 자녀의 생각대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지만 능력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일 집을 나서기 전에 잠깐 문을 열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이 거친 인생의 길이를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길이를 걷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삶이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아름답게 함께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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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월요일 길을 나선 후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 하루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월요일 길을 나선 그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우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월요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혼란이 많고 공고가 많고 힘든 것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저들이 믿고 내일 월요일 길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화산에 머물고 싶지만 내일부터 다시 이 산을 내려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과 총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더 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금주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